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담대하게 삶의 여정들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서에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2개의 질문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불만을 꺼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이어서 하박국이 또 다른 불만을 꺼내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는 순서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일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 없어 원망 섞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장차 행할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마지막 3장에 가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박국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구조와 흐름인데요. 지난주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박국은 그가 살고 있는 유다 땅에 벌어져 있는 온갖 범죄를 보다 못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죄악들이 벌어지며 또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활개를 치도록 놔두실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크게 공감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잔혹한 전쟁들이 끊이질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온갖 범죄들이 끝나지를 않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런 악이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놔두고 계신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꼭 세상 일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하박국이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일어나야 돼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박국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크고 비밀한 계획을 깨닫고 장차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하나님은 이 악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했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 대답하시냐면은 이제 네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네 기도대로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어서 그 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얘기하시자 하박국은 경악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하박국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여서 유다의 악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나오는 이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라고 부르는 옛날 지명으로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지역에서 세워진 시작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며, 또 왜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겠다는 말에 이리도 펄펄 뛰는 것일까요? 원래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오늘날에 이제 뭐 바그다드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옛날에 갈대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시작된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지역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얼마 안 가서 이전까지 그 지역을 호령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마저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잔인하고 흉폭한 방식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또 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바벨론이 키운 군대의 강력한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는데, 그 모습은 마치 8절에 보면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렵해서, 10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리 견고한 성, 어떠한 나라의 군대라도 아주 우습게 짓누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과 그 군대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된다고 말합니까? 유다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바벨론 군대가 유다로 들이닥치게 되면은, 유다는 아무리 온 나라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발버둥을 쳐도 순식간에 점령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쓰시다가 특별히 유다의 만연한 죄악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불러들이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저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군대를 우리 죄악을 다스린다고 불러들이신다는 것인가 하면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크게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5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 계획을 너희한테 말해주면 너희가 까무러치고 놀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포악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의 집단인 바벨론을 데려와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죠. 비리와 부조리와 부정부패. 여러분이 볼 때 뜯어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영역마다 각 파트마다 온갖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에이, 이놈의 나라 빨리 망해야지,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빨리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내가 중국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북한 집어삼키고서 이제 막 우리나라까지 밀고 내려와요. 아니면 내가 러시아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 한들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기로소니 바벨론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앞으로의 하박국서 내용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든지 이집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권한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바로 그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악한 나라인 거 몰라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올바른 나라라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다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의 방법은 바벨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유다가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온갖 폭력들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똑같이 맞아봐야 내가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하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유다를 참교육시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넷플릭스에 이게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아마 벌써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연재됐던 것을 드라마화한 것인데 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이 무너져서 학교에서 더 이상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지 않고 학생들의 지도가 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권보호국에서 그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학교에 만연한 온갖 학교 폭력 그리고 그 학교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들을 뿌리 뽑아서 학교 질서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 교권보호국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학교에서 일어났던 폭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본인이 때리기도 하고 타인을 시키기도 하고 또 막 학교에 와서 진상을 부린 진상 학부모에게는 똑같이 찾아가서 막 진상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학교 가서 했던 짓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온갖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똑같이 악으로 안갚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이게 공이지. 아유, 다 속이 시원하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응징이 가해질 때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폭력을 저지르던 유다가 도대체 자신들의 잘못을 알려줘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참교육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인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여기에 유다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남을 참교육하는 것은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정작 나를 참교육하면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지, 내가 저렇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안갚음을 당해야 될 만큼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뭐 경찰에게 잡히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졌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깨끗이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못한 것은 찾아서 저것 봐라, 저러고도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는 온갖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 참교육이고 나에게 하시는 것은 부당합니까? 타인의 잘못에는 엄격하셔야 되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셔야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동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28편 4절 말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도 똑같이 갚아주셨어요. 다윗이 잘못됐을 때 그에게도 똑같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설교를 들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지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 놔두니까 당장 참교육시켜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적하는 그 잘못이 나에게 없나?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죄와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처벌해달라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때 나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을 괴롭힌 일들이 있다면, 남에게 함부로 대한 일이 있다면, 남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물건에 손대고 돈을 갚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할 때 그 악한 자인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우리에게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잘못을 말하기 전에 우선 내게도 같은 것이 있나 돌아보며 동시에 우리가 남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행동도 어떠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나는 왜 내 말 안 들어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께 받은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에게 그도 무시하셨어요. 언제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간절할 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너도 나 무시했잖아. 나도 널 무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뭘 말씀하신가?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꼭 바벨론 같은 더 큰 악을 가져와서 유다를 혼내셔야만 될까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면 안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유익해 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곱씹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고난을 주는 것도 그 주된 목적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병균과도 같습니다.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환부를 곪게 만들고서 어떻게 됩니까? 째서 치료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이 살을 째는 아픔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때 선택해야 돼요. 칼을 사용해서 나를 고쳐주겠다라는 의사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의사를 비난하면서 병원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이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의사를 믿고 따르는 쪽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병원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의 병은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영혼의 병은 어디서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누가 진단하고 치료합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요. 그러는데 아니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이거 이상한 병이 있어, 이상한 영이 들었어 이런 거 하는 건 거의 이단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러거든 저거 이단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진단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진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네가 회개해야 될 죄다. 이것이 지금 네가 씻어야 될 허물이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내 영혼에 병 들었구나.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치료받아야겠구나. 깨달을 때 이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치료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을 보내는 것도, 또 우리 삶에 아프고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순순히 치료받으면 참 좋을 텐데,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도 아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도망을 다니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어디서냐면 아주 멀리 떨어진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이미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순간에 뭐를 믿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일하시며 오늘도 그 계획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선함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아픈 순간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베풀으시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